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성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다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찬바람이 더 서늘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도 조심하시고 또 남은 2014년도 우리가 잘 마무리해서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한 해였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 종류의 인생, 세 종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사는 이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쁘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요. 정말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이 한국 사회는 정말 바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너무 바쁘고, 주부는 주부대로 너무 바쁘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바쁘고, 심지어 애들은 또 애들대로 너무 바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쁜가?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가끔 사람들과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바쁘시죠?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바쁩니까?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이 뭐예요? 도대체 뭐가 바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빠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뭐가 그렇게 바쁘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종종거리는 인생의 걸음을 걷는데 그런데 그 인생을 걷는 인생의 방향도 다 틀리고 목적도 다 틀리고 내가 그렇게 나의 인생을 바쁘게 사는 이유도 다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그저 내 인생이 즐겁고 또 재밌게 사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나를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오늘도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바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자기를 표개발하고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런 사람들은 한 주간 살면서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또 이들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하나의 자격증이라도 더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영어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돈 버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시세에 나의 인생의 즐거움과 또한 절망이 교차할 것입니다. 증권 시장에 따라서 오늘 내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어느 지역의 땅이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떨어졌느냐, 그것에 우리 인생을 몰두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나요? 여러분, 그럼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을 가지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세 명의 너무나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두고 살아갈 큰 세 명의 인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세 인물은 누구냐면 첫째로는 가인,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라멕이고 세 번째 인물은 셋, 혹은 셋의 후손,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상당히 오래전에 이 땅을 살다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세 명의 인물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의 각기 다른 인생을 상징하는 오늘 이 가인과 라멕과 이 셋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인생의 방향이 뭔지, 또 인생의 목적이 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잡는 좀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인물은 바로 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 가인이라는 인물을 함께 나눴었지만 가인의 인생의 특징을 우리가 정의한다고 한다면 이 가인이 살았던 인생의 특징은 끊임없는 방황과 방랑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실패한 이 가인이 친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배에 실패하고 이 살인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실패의 인생으로 치달았던 이 가인이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이 가인은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었어요.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중심의 모든 관심과 사랑은 이미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에 그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철 때 바로 이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를 불륜에 빠져버린 부부의 관계로 제가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요, 꼬박꼬박 월급도 잘 갖다 줘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정에서 밥도 잘 먹어요. 한 침대에서 살을 비비면서 잠도 자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이 가인은 너무너무나 좋은 예배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성실한 남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남편의 중심에 있는 모든 사랑과 관심은 다른 여인에게 가 있는 불륜에 빠져있는 남편.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성실하고 좋은 남편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중심에 보면 그는 형편없이 나쁜, 이미 껍데기뿐인 모습만 가정에 남아있을 뿐이지 그 모든 것은 다 다른 여인에게 사랑이 가 있는 너무나 잘못된 남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예배자. 그러나 그의 모든 관심과 사랑은 저 세상에 빠져있는 바로 그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껍데기뿐인 예배자로 남아있던 이 가인이 마침내 그의 몸까지도 그의 전 인생을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보았던 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가인이 정착한 곳이 어디였다고 했습니까? 에덴 동쪽에 있는 어디야? 롯 땅이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이 가인이 정착했다라고 말하는 이 놋이라는 이름의 땅을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대부분을 보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 놋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이 성경의 구절의 앞에 4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4라고 적혀있는 숫자, 놋이라는 이름 앞에 적혀있는 4라는 숫자가 있는데, 성경의 맨 밑을 보세요. 성경의 맨 밑을 보면 이 4라고 적혀있는 놋이라는 이 놋 땅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죠. 이 놋 땅의 이름이 뭡니까? 유리야. 방황.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착한 땅의 이름이 뭐냐면 놋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놋이라는 땅의 이름이 뭐냐? 유리함, 방황함, 방랑함이라는 이름의 뜻이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평생 머무는 땅이 어디예요? 유리함, 방황.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면, 이 가인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 밖에 자기가 찾는 참된 자유가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원하는 만족이 거기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밖으로 나가보니까 그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방황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방랑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방랑과 방황이 이어지는 삶이 바로 가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자녀들의 끊임없는 사춘기의 반항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져가는 이 과정에서 이 자녀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부모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 부모가 나를 옥죄고 있다. 부모가 나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참지 못하고 우리 사춘기 때 이 사춘기 아이들이 결해하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출. 여러분들은 저의 어렸을 적의 모습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여러분들은 제가 굉장히 모범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도 중학교 때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모든 것이 부당하게 느껴져요. 너무 저를 간섭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의 자녀를 사랑하는 게 너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너무 죄송하지만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놈의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뛰쳐나가라. 여러분, 그래서 찬바람이 부는 12월 어느 겨울에 드디어 제가 집을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집을 나오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주머니에 돈이 10원도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남자가 오기가 있잖아요. 집을 나왔잖아요. 일단 걷는 거예요. 집을 나와서 몇 시간을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걷고 또 걷는데 막상 걷고 보니까 집 주변은 끊임없이 밀려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추워요. 어느 슈퍼를 지나가는데 호빵이 모락모락 이렇게 김을 피우면서 냄새를 피우는데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가출은요,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가출했다는 사실은 저밖에 모르는 사실. 여러분, 집이 답답해서 뛰쳐나갔는데, 그래서 집이 답답해서 집을 뛰쳐나가면 거기에 내가 원하는 자유가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만족이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기쁨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품을 떠나서 집 밖을 나가보니까 거기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방황이 기다리는 거예요.
없는 방황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한번 바라보시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까? 그들이 자유로워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찬란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당을 바깥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로워 보일 수 있어요. 즐거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실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방황인 거예요. 방황인 거예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인생은 나.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간다. 그들이 결국 그의 인생을 통해서 노래하는 것은 그거예요. 나 인생이 어디로부터 갔고 어디로 가고 왜 사?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인생입니까?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입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인생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 줄 알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올라가는지 압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뚜렷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인생들은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참된 만족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참된 즐거움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참되게 내가 안정될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일을 쫓고 사람을 쫓고 술을 쫓고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무언가 쫓아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보면 내가 바라는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내 가슴 속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게 뭐예요? 끊임없는 허무함과 방황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추석에 어떤 특집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임상아라는 전직 가수가 출연했어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90년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가수예요. 근데 어느 날 돌연히 이 임상아라는 이 여인이 그냥 너무나 화려한 이 인기를 받고 있던 이 가수직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근데 한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여러분 이 임상아 씨가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디자인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이름을 딴 상아백이라는 이름으로 이 가방을 론칭을 했는데, 아는 말로 대박이 났어요. 미국의 연예인들이 이 사람이 디자인한 가방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문이 나더니 이 사람이 디자인한 백이 천정부지로 가격이 뛰어오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가방을 떼보자 그랬어요. 대단하죠?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정말 한마디로 과거에는 남부럽지 않은 인기도 누렸고, 그 이후에 디자이너가 되어가지고 지금 명성도 누리고 부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유심히 본 이유가 있었어요. 이 임상아 씨랑 이 진행자가 인터뷰를 나누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임상아 씨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신의 인생을 몇 점으로 매기냐면 제 인생은 69점입니다. 이렇게 매겨요. 69점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왜 69점으로 매겼느냐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분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이제까지 살면서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살았대요. 정말 지독스럽게 살았대요. 정말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진짜 열심히 살았대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자신의 인생은 90점이래요. 90점 이상이래요. 그런데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고 성공했는데, 그런데 내 인생이 69점인 이유가 뭐냐? 그가 말하기를 열심히 해서 성공도 이루었고
부와 명성도 얻었는데 그런데 행복하지 않대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인생은 69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은 자기가 왜 행복하지 않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그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배신을 당했고 너무 많은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사람 믿지 않는데요. 자기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남편과 자기의 하나뿐인 딸. 자기는 자기 남편과 딸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유일하게 인생에 믿고 따랐던 그 남편이 어느 날 선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다. 떠나겠다. 선언. 자신 인생에서 가장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요. 그러면서 이분의 인생에 갑자기 공황장애를 찾아요. 이제 자기 인생에 딸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 딸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이 너무나 사랑하는 딸 때문에 자기가 더 불안해요. 왜요? 어느 날 이 딸도 자기가 실패하면서 떠나갈까? 어느 날 이 딸도 자기를 떠나갈까? 오늘 이 딸 하나만 내 옆에 남아있는데 이 딸의 사랑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임상아 씨가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방황이에요. 여러분 단 1초도 쉬지 않고 사랑을 찾아 헤맸어요. 단 1초도 쉬지 않고 만족을 찾아 헤맸어요. 단 1초도 쉬지 않고 즐거움을 찾아 헤맸고 단 1초도 쉬지 않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자리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방황.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밖으로 뛰쳐나가면 거기에 자유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이 머문 땅이 어디였다고요? 노 땅이었어요. 방황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에요. 그 인생이 평생 동안 머문다.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그 인생이 자유로워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찬양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과 그의 인생에 떠나지 않고 늘 계속되는 게 뭐예요? 인생의 방황. 하나님을 못 떠난 모든 인생은 인생의 방황과 방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가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바라봐야 할 인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라멕이라는 인물. 여러분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 라멕이라는 인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받침 인생. 모든 면에서 2등도 아니고 최고의 인생을 이룬 인물.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을 느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모든 것을 이룬 인생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박탈감이에요. 하나님의 불공평한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라멕이었다. 자 그런데 이 라멕이 정말로 탁월하고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라멕이 정말로 탁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대표적인 사실은 뭐냐면 그의 아내를 둘이나 거둔했다는 사실. 여러분 일단 도덕성 여러분 제가 부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럽다는 얘기가 일단 도덕성 여부는 제쳐놓고 여러분 누구는 진짜 한 여인의 마음도 얻기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절정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 진짜 답답해 죽겠어. 목사가 이제는 연애 사업까지 책임져야 되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한 여자의 마음 얻기도 힘든데 이 라멕이라는 인물은 두 여자를 거느리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아내를 둘이나 거느렸다는 사실에서 추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유력하고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수의 아내를 둔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많은 식소를 거느린다는 것은 여러분, 부가 축적되지 않으면, 돈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가능할 수 없는 일이라. 여러분, 이 라멕이라는 인물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그리고 많은 여인의 사랑을 얻었던 것이 바로 이 라멕이라는 거예요. 남자로서 부러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인물의 성공이 여기서 끝나잖아요. 이 라멕이라는 인물은 자신도 탁월하고 유력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성공한 분야가 어디냐? 여러분, 자식 농사에 이 라멕이 성공했어요. 자식도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들들의 이 면면을 보면, 20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이 첫째 아들이 야다인데, 이 야다는 목축업으로서 크게 성공한 사람. 목축업으로서. 또, 성경을 보니까, 그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누구냐면, 이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유발이라는 사람. 근데 이 유발이라는 아들은 음악가로서 아주 탁월했다. 예술가로서 아주 탁월하게 성장한 자녀였다. 또 세 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 실라라는 자녀예요. 이 실라는 누구냐면 기술자로서 명성을 남겼어요. 아주 기술적으로 탁월한 아들이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라멕은 자녀들까지도 자기의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루는 대를 잇는 성공한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이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이 뭡니까? 나는 안 돼도 괜찮아. 나는 안 돼도 괜찮지만 내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어떤 인물이냐? 자기 자신을 탁월해요. 많은 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많은 여인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자녀들까지도 너무나 탁월하게 잘 장성한 가문의 대를 잇는 좋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가 이런 눈부신 성취를 이룬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가 도대체 그의 인생 가운데서 막대한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이름을 드높이고 그의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의 성공의 방법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가 어떻게 이런 성취를 이뤄냈느냐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신이 스스로 라멕이 스스로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에 보면 라멕의 고백을 보게 되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이런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바라볼 수가 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아멘. 자, 라멕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실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 그런데 사실 그는 누구였어요? 사람자. 여러분,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자기를 막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죽입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짓밟는 거예요. 경쟁자가 있으면 내도되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가 뭐였습니까? 한 남자나 한 여자만을 아내로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그러나 그가 얻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법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가 정말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상관없고 그의 법도 상관없고 종교도 상관없이
그가 취하고 싶은 것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라도 다 얻어내고 만. 이것이 바로 라멕의 성공의 방법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라멕이 고백하기를 자신의 아버지인 이 가인의 죄의 형벌은 7배이지만 라멕은 자신의 형벌은 77배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라멕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는지는 여러분 짐작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짐작도 안 된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봐도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상처 주고 피를 흘리고 남의 몸을 가로채고 무지하게 하고 속이고 여러분 빼앗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성공하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드는 갈등이 뭐예요? 나는 너무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닌가? 정말 내가 사는 인생의 방식이 옳은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회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이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고 정말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속이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올라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누누이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현재의 시각에 갇혀서 현재의 현상에만 갇혀서 오늘 제한된 시각으로 오늘 이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지금 현재의 시각에 갇혀서 오늘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만을 바라보는 제한된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한된 시각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각 안에서 오늘 그들의 삶 이후에 그들의 삶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원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 그들의 형통을 바라보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멕이 오늘 그의 아들들에게 하는 이 고백은 그의 인생의 말년의 고백임에 틀림없어요. 이 라멕은 젊은 시절에는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치 이 땅에 살 사람이 영원할 것처럼 거침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인생에도 노년이 찾아와요. 눈이 침침해져. 건강이 나빠져. 기력이 쇠해져. 여러분,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정신 차려보니까 이 라멕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죽음이 있다.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사실. 여러분, 이 라멕이 젊었을 적에는 거침없이 마치 자신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지만 인생이 노년이 되고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그의 인생의 죽음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조용히. 자신이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짓밟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의 인생에 엄청난 형벌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라멕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가인이 그의 형벌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방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어. 분명히 이 라멕은 가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절대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 거라는 다짐을 하면서 살았어. 맞아요. 그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만큼은 그의 아버지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임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결국 그의 인생이 결국은 가인과 같이 형벌의 인생을 끝나 비참한 인생의 자리로 들어가고 말았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서의 제한된 시각을 넘어서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언서 24장 1절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라멕은 악인이 오히려 이 땅에서 더 형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성취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에 자신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그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책감과 그 영원한 이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그는 그의 인생의 최후를 맞이했었던 인물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여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악한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이루는 성취가 결코 그의 인생의 종말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종말은 형벌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멕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인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셋이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라멕이 가인의 후손이라면 이 셋은 아벨을 대신해서 형인 가인의 죽음에 의해서 죽었던 이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후손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 셋이 아벨을 대신해서 했던 일이 뭐예요? 제단을 회복하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셋이라는 인물은 아벨을 대신해서 끊어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끊임없이 평생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믿음의 후손이 바로 셋과 에노스라는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저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았던 라멕과 이 셋이라는 사람의 인물을 우리 한번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이 라멕은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화려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는 그야말로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본 인물이에요. 사랑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사랑하고 정말 그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마음껏 해보며 인생의 큰 성취를 이룬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셋이 그의 인생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셋의 인생이었다. 여러분, 다시 라멕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 라멕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달려가는 거예요. 인생이 질주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셋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라멕이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쭉쭉 인생이 뻗어나갈 때 이 셋이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멕은 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자식들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공부 시키면서 그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데 여러분이 이 셋이 그의 자녀들과 후손을 위해 사는 게 뭐예요? 그 예배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아무리 봐도 경쟁이 되지 않는 인생, 게임이 되지 않는 인생. 여러분, 인생의 대상이님이 라멕의 인생이 방식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라멕이라는 인물을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무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지금 라멕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정신없이 살면서 인생의 성공을 구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때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여기 한가하게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있을 때 나도 라멕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의 갈등이 올 때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셋과 에노스는 그렇게 라멕의 인생이 찬란한 성공을 이루는 것 같고 인생이 뻗어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형통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
이 악인의 형통은 반드시 끝날 날이 올 것이고 일시적인 것일 뿐일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이 셋은 믿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도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람에게 수단은 포기하고 람에게 방법은 포기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인생의 그러한 방법들을 포기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 셋은 믿었다는 거예요. 사방에 바뀌고 같은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면 홍해에도 길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우리는 람에게 인생의 방식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람에과 같은 성공의 욕심을 버려야 될 때가 있다. 람에게 방식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할 때가 있고 람에게 방식만이 통할 수 있는 성공을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람에게 인생의 방식을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죽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람의 눈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바라볼 수도 없었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 반드시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것이 셋의 후손의 인생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고 갔죠. 여기 우리 박경숙 집사님이 계시지만 우리 이번에 여름에 제가 강교에 가 있는 동안 우리 쌤이가 유학을 갔어요.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우리 쌤이가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에 들어왔죠. 이제 캐나다 떠나기 전에 우리 쌤이랑 제가 식사를 하는데 우리 쌤이가 저한테 했던 거, 목사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신기하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정말 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될 거라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자신의 전공하면 3번도 없고 자신이 생각해본 적도 없고 자신은 마음먹어본 적도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꿈도 꾸지 못한 캐나다라는 곳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다는 게 자기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알겠는데 정말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저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은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별로 헌신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쁘게 신앙생활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쌤한테 그랬어요. 너는 모르니? 나는 알겠는데. 나는 왜 너한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알겠는데? 그랬더니 이 쌤이가 갑자기 뭐 때문에 그런데? 남자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왠지 아니? 그래, 맞아. 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것 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 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뛰어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네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잖아. 나는 너네 엄마가 끊임없이 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봤어. 나는 네 엄마가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우리들 맞아. 여러분,
샘이라는 사람은 마지막에 있어요. 뭐냐면 외국에 나갔더니 너무 몰라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인데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 청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너무 자연스럽게 술집에 가가지고 술 마신다. 그렇게 물러나다는 거예요. 유학생들 성적으로 그렇게 물러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쌤이가 그날 저녁에 저와 약속한 것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도 열심히 하고 정말 순결하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다가 올 테니까 목사님이 저 나중에 공부 끝마치고 오면 저 결혼 책임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전까지 좋았는데 그냥 가슴이 그냥 갑자기 그냥 답답해. 제가 그랬어요. 쌤아, 목사님 어떻게 네 인생을 책임지니?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손들어본 다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네 인생 반드시 책임질 거야. 반드시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목사님은 책임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노스의 삶. 이것이 바로 셋의 후손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라멕과 같이 오늘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인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라멕과 같이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내 힘은 너무 미약한 것 같고 내 능력은 너무 초라한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기력한 인생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비록 초라하고 나는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며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의 길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도우심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의 형통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올바르기.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가며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할 때 반드시 길이 없었던 곳에 길을 여시고 홍해를 가려서 우리의 홍해의 길을 걷게 하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멕의 인도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신실한 셋의 후손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의 손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승리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셋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했습니다.